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452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의 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혹만에 하나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해하여 주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이곳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을 많은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인본주의가 마침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들을 공부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바라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으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이 국가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합니까? 그의 본질 되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역자로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평신도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행자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행자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 되어 하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 이국 땅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복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물질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능력에 발라붙여 주셔서 끝까지 저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청년들, 주력 학생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협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군으로 합창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서 삼손이 못한 우리의 믿음의 근속들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나왔고 이 시간 모든 드리는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윤리 가운데 최고의 덕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모든 윤리,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최고의 덕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인간의 성숙함은 고개를 숙이는 것, 겸손함인 것입니다. 덜 익은 사람, 덜 성숙한 사람,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 서당에서도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초 예절 교육서로서 사용한 것이 사자소학인데 거기 보면은 인지덕행 겸양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덕행은 겸손과 사양이 제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당에서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유교에서도 등고잡이란 말이 있습니다.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물론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부처님께서도 보살들을 가르쳤을 때 보살들이 지키는 48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윤리는 최고의 덕으로서 겸손을 가르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성어신이 그렇게 말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해도 성경에 근거해 볼 때는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겸손 그렇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취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겸손은 그 잣대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만과 겸손이 아니고 영적 교만과 영적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니고
영적 교만이 무엇인가, 영적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1절을 보니까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서쪽 문을 지나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안쪽 마당을 지나고, 그리고 성전에 이르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고, 이 세리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도계파가 있거든요. 당시 이 바리새파는 가장 유력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바대로 이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켰고요. 또 유대교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약학자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라는 곳에 앉아서 가르칠 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이 세리하면은 죄인,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자입니다. 많이 거둬가지고 착취를 하고, 동족에 쉽게 말하면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향하여 악하고 사람을 속이고 돈만 밝히는 로마의 세리다, 그렇게 불렀고요.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켄 카이그의 표현을 하면 유대 사회의 신발에 묻은 똥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세리가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은 때로는 긴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아마 걸음걸이도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쪽 중앙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전에 아마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누가 왔는가 살피는데 세리가 와서 기도를 저 뒤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마음이 언짢았겠죠. 아니,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도하던 모습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두 팔을 내밀고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거든요. 아마 이 바리새인은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덧붙여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성전에 멀찍이 서서 바닥을 내려보고 가슴을 칩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회개하는 모습이죠. 애도하는 모습으로, 탄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나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덮으소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는 거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렵담을 잊지 못하고 세리가 어렵담을 잊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저 세리가 어렵담을 잊었단 말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평가를 내려주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영적인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만하는 자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기 어를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종교적 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죠. 하나님, 제가 이처럼 위대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랑거리가 많은 분을 인하여 감사였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 많은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대속절에 1년에 한 번 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열심히 특식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보통 소출의 11조만 드리면 되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건 적어도 10의 2조 정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종교적 열심,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르게 살아도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그것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요? 여기서 목사가 거룩한 척하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것 같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상한 심령을 내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세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태도를 말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중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밑을 내려다 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밑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흥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교만의 반대는 자기의 경멸이나 자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론 에즈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만과 겸손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부족한 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이 죄인의 생명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금식한다고 11조 좀 더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내만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내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느냐.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수록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타인을 멸시하고 겸손한 자는 타인을 존중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대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착각하는 동시에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남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남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성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전대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지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부터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조금 덜 죄인, 조금 더 죄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바리새인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괜찮은 목사다. 어떤 목사님 보면은 좀 행정적으로 저보다 못한 목사님이 있죠. 그 순간에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저 목사님이 이것도 모를까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데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보다 못한 목사를 바라볼 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저것도 모를까? 이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할수록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교회의 중직자가 될수록 교만의 병에 들기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많은 양떼를 붙여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인정을 받을수록 사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많이 받은 자일수록 갖기 힘든 특성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특권층이거든요.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성도 대단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교만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귀영화까지 겸하여 주더만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52년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52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아가 잘 때문에 강성하여 치며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국에서 쫓겨나고 일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니까 순간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또 바벨에서 온 그 이제 사신들에게 자랑거리를 내세요. 교만해지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겸손하였어요. 겸손한 목사님을 뽑히기를 어려웠어요. 교인들이 그 겸손한 목사님에게 겸손의 메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메달에는 글귀가 적혀 있기를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 라는 메달을 목사님께 드렸어요. 참 안타깝게도 다음 주일날 그 메달을 교인들이 박탈했다. 왜 박탈했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하도 겸손해서 겸손의 메달을 드리는데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 위에 올라온다 보니까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빼앗았다. 목사님은 안 되겠습니다. 그 메달 내려놓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한순간 겸손했다가 한순간 교만해 하루에 수도 없이 겸손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미끄러운 수박씨와 같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 여러분 수박씨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수박씨 잡기가 참 힘듭니다. 잡은 것 같으면 미끄러지 빠져나가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T.S. 엘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미덕 중에서 가장 터득하기 힘든 덕목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 다 우리는 이 교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겸손의 이 덕을 쌓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애,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입니다. 현대인의 그 심각한
정신병 중 하나는 자기 애적 성적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적 성적 장애. 항상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춰지는 이 성적 장애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것 내려놓고 남에게 맞춰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게 겸손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합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합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다 비우는 것이죠. 책망해도 비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그 비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최종 평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어가느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 바리새인, 율법 준수자, 정말 경건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저 바리새인이 어렵담을 받지 못하고 죄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저 세리가 어떻게 어렵담을 이루어주느냐. 그러나 이 교만과 겸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과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어렵담을 잊지 못하고 세리가 어렵담을 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왜 무서운가? 교만하면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는 말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넘어집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종기하게 되는 그 비결 겸손입니다. 망하는 길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리친다는 것은 적을 물리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특히 젊은이를 향하여 순종하라. 잘 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못마땅해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 어르신이 있지 않습니까? 좀 못마땅해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방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 아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이십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에 대해 말하기를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은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인데 위대함으로의 하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건강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도 뜻대로 되지 않고 남북의 창피스를,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또 때로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네요. 낮추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추실 때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저를 낮추십니까? 그래서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또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모든 축복의 비결이 겸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가도 거두고 가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겸손해야죠. 교만해지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팔로 차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안 되는가? 교만해서 안 되는 거지. 아직도 잘 되고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계시고 기다리실 분이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는 비결, 겸손해야 돼요. 복 받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복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을 관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더 세워주실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해요. 그게 복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한순간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늘 삶과 행하면서 겸손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갑니다. 남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오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시신을 이제 옛날에는 직접 우리가 장례사 손 빌리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거둬주고 그랬는데, 한 성도가 또 세상을 떠나자 그 일을 또 장로님이 맡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세상을 떠난 그 성도의 아들이 해군 소장이었는데 불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장례를 치른 가운데 그 해군 소장인 이 불신 아들이 성정책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늘 보시던 성정책인데 관에 좀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관에 넣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버님이 쓰시던 그 성정책 가지고 교회를 좀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해군 소장이던 이 아들이 화를 내면서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이 자식 하나님을 할 것이 뭐가 그래 말이 많아 이래가 뭐 야단하시더라. 이 해군 소장 아들은 이 사람이 장로님인 줄 모르고 장례사인 줄 알았던 거지. 장로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선행을 베푸는데 욕까지 들었으니까 그래도 꾹 참고 봉사를 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나중에 이 이제 아들이 알게 된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장례사가 아니고 이분이 장로님이죠.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학식과 덕이 많아가 모든 교인들부터 존경을 받고 또 큰 기업체를 경영하시던 장로님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해군 소장 아들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는 100배 사죄를 하고 그 일을 계기로 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나중에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앞장서서 겸손하고 주님만 높이고 우리 성도들도 겸손해가 서로를 높여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인다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겸손한 모습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사는 모습,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도 교만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 자를 깨닫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때때로는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기며 존중히 이기며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으로 모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는 11조 헌금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건축 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더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기도의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대예배실 음향 영상 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지하 세미나실에서 가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갖지 않는 대신에 수요 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전을 김정희 권사님이 가집니다. 3월 1일 내일부터 7일 주일까지 중구 미술의 거리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